서신입니다. 보감목교회에는 순교를 했었던 참된 신앙이 있었던 교회이며 동시에 우상숭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던, 그래서 순교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극심한 환란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길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끝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런 질문 앞에서 할 수 없다. 그냥 세상 속에서 내가 우선은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택하다 보면 우상숭배 쪽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할 수 없이 그 길을 택하여 살기도 하는 것이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어떤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감목교회의 어떤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했었던 그 지역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제우스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이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전이 강력하게 세워져서 그 신전 사상이 있어서 더군다나 뭐 황제까지 신전 그 신이 신의 뭐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우리말로 말하면 뭐 토속 신앙이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 안에다가 황제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까지 겹쳐져서 우리나라에 마치 36년간 일제에 침략받았던 식민시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일본 천황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신사참배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고, 상식 운영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다 배척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찬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로 그 당시도 그랬고 지나온 다음에도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경지 목사님 나중에 템플상 수상하셨습니다. 종교계에서는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받으셨는데, 상을 받을 때 그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인데 내게 이런 상을 준다는 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사람인데 그런 상을 받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였듯이,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고 존경하는 그 목사님도 일제시대 때에는 신사참배를 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참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말 순교를 해야 되느냐, 순교하는 각오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할 수 없이 우선은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속적인 유입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동참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봐야 될 텐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할 수 없이 예를 들어 우리 전에 정말 어렸을 때 예화로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서 그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거 밟고 넘어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그런 어떤 협박을 하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고 하고 아니면 죽는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한 그렇습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 가족은 다 살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 가족 다 죽는다 라고 협박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장 내가 살고 또 남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였을 때 그 과정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양식, 광야에서 먹었던 그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였고 흰 돌은 당시에 로마가 다스렸을 그때에 무죄를 선언받은 사람이 받는 돌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릴 때 흰 돌을 건네주면 당신 무죄야, 이제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흰 돌을 줄 것이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흰 돌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받는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증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그 증표를 주실 때 과정으로 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물론 분명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정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고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주님이 결과로 볼 때 제가 말씀드리죠. 과정에서는 때로는 이거는 그래도 이걸 그냥 하나님 정말 주님 민망하지만 정말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것이냐 라고 하는 것과 할 수 없어. 이제는 아닌가 보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겠다. 라고 하여서 그냥 완전히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등지고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은 다릅니다. 근데 겉모습으로 볼 때는요, 몰라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 결정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아시죠? 오늘 본문처럼 힌도를 주는 사람, 힌도를 받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이걸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정말 거부한 건가, 믿음을 등진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은 다른 거죠. 그 속에서 정말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가지고 사람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저 사람 그냥 세상으로 갔네? 라고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그러면 그건 뭐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 믿음이 때로는 변질된 것 같은데 회복을 시키기도 하고 또 마음과 행동은 또 다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끊임없이 도전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의 말을 지켜라. 라고 주님 도전을 주시는데 그 도전 앞에서 물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주 앞에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에 있으면 또한 실천하게 됩니다. 그 실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속에서 과연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가? 끝에 가야 압니다. 끝까지 지켰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선에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는 그런 믿음을,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오가마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속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